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의 경우에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참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그 말하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정말 꼭 내가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매우 큰 위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수많은 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이 달아갖고 그 십자가에 달린 적들을 보여주면서 아직 남아있는 적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맞서지 말고 빨리 와서 행복을 해라. 안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끔찍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렇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여기에 매달리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면요 계속해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자, 이게 몸에 고통은 엄청나게 있는데 빨리 죽지도 않는 그런 형벌이죠. 이 몸에 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요. 이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때문에 또 밑으로 처지죠. 그러면 손과 발에 가해지는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신음소리 말고는 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 사람이 그냥 극도로 피곤할 경우에 피곤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고 그럴 때 그냥 눕고 싶은 생각만 있고 이럴 때는 정말 입도 떼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그 노력을 가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7마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선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그냥 명령받은 대로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들도 역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로마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이 또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렇고요. 또 그때의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또한 이들의 죄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을 때에 저들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많은 유대인들도 역시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옆에 사람들이 외치니까 휩쓸려서 선동되어서 그저 외치고 있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이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외쳤던 저들 가운데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저들 가운데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바로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저들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들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자, 2차 대전 가운데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갇혀서 굉장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강연을 하였던 분입니다. 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다 이제 마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저 끝에 눈 익은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수용소에서 아주 악명 높은 간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코리텐붐 여사를 또한 괴롭혔던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 그 사람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신의 사촌 언니가 또한 죽임을 당했던 그 기억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간수가 지금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저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았을 때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 왜 여기 와 서 있는 것일까? 왜 나를 알고 있을까? 지금 알고서 서 있는 것인가?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마침내 줄이 점점 줄어들더니 그가 바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텐붐 여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코리텐붐 여사는 도저히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전 수용소의 간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면서 마음속으로 얼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 주어라. 이 음성이 그 순간 이 여사님에게 들렸습니다. 여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이 여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손을 뻗어서 그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그 원한이, 미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코리텐붐 여사는 원수까지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를 못 박기까지 나를 죽게 만들었던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외치셨던 그 한마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 때에 이 미움을 만들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감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